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만이 나의 친구일 때가 있습니다. 어둠만이 나의 친구일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외부 세미나 참석차 지금 외부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중모색이라는 말이 있죠. 어둠 가운데 손을 더듬어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맬 때면 하나님이 과연 나의 도움이 되시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법 알려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 목회 현장을 섬기다 보니까 이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삶이 안정된 성도들의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또 인맥이 많지 못하다 보니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삶이 안정되신 분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만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인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응답과 경제적 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나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이 안정된 분들의 어떤 기도나 기도응답을 폄훼하거나 이것을 낮추어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양극화가 심화된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소득에 따라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십리 지역도요, 옛날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었죠. 하지만 이곳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많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부동산 가격을 전국에서 주도하는 아주 핫한 곳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게 된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땅값이 오르면서 이전보다 삶이 더 어려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럭저럭 살아갈 형편과 여력이 되셨던 분들은 이곳이 개발될 때 보상금을 받고 또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러한 분들은 대출금 받기도 어려워서 아마도 이곳에서 쫓겨나거나 어딘가 다른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도 보시면 다 아파트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이 아파트 밑에는 이 삶의 주거 형편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97년에 IMF, 또 2008년에 미국의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이 구조적인 죄악이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일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잘 운영되던 가게가 도산하게 되고 또 그렇게 배달 일을 하러 길거리에 나서는 분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이 목회자분들 중에서는 이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지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배달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악인들을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은 여전히 활개치면서 여전히 당당하게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공의에 대해 정의롭게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저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악인들과 의인들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냥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텍스트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보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만들어낸 신인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은요,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것을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나열해 놓으면서 나의 심정을 비유로 강화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심경을 보면은요, 내 목숨이 스올에 다다랐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죽음, 이제 지옥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시니까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시는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끝맺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다른 탄식시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절망하면서 이 시를 끝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요. 야, 이런 시가 어떻게 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이러한 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그리고 이 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설교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지금 아이가 아파서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내 몸도 힘들거든요. 나도 지금 직장에서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가 울어 제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 내 인성의 밑바닥을 보게 되더라.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엄마들이 막 보면은요, 아이가 울고 할 때 정말 아이를 막 침대로 던져버리고 싶다고.
이게 정말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조금 미열이지만은 열이 오르는데 열 조금 오르니까는요, 이 몸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놓고 싶던데요. 그냥 들어눕고 그냥 약 먹고 자고 싶죠.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렇게 괴로운 상황인데도 웃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데 아프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즐거운데 즐겁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감정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소망을 잃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욥이 지금 완전히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휩싸여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뭘 잘못했는데? 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 욥은요, 하나님이 당대에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실제로 결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망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4년간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23살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결혼하셨거든요. 어머니 나이가 4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투병하실 때, 또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또 많은 교회 식구들이 저희 가정을 찾아와 주셨고 또 많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은 정말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이 마음 가운데서 불쑥불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정말 이 사람들은 아나? 정말 고맙지만은 마음 한켠에서 자꾸만 다른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순전하게 섬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신학생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잘해주셔야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 빨리 치유해 주셨어야지, 왜 우리 엄마, 죄 없는 우리 엄마 데려가시나, 아니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저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왜 멀쩡하게 열심히 사는 우리 엄마 저렇게 데려가시나, 너무너무 마음에 울분이 차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 상황을 다시 두고두고 이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함부로 재단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서도 시인은 절망적인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장례 치르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편하게 산 날이 없고 내가 매일같이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하나님, 우울함이 내 삶을 뒤덮었어요. 어둠 외에는 그 누구도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에 휩싸여가지고 내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인은 어찌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규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후자이겠죠. 후자가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인생의 어둠을 지나는 이들을 위한 시이지만은 이 시는 어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시편 89편으로 넘어가면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시편 전체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 또 페르시아 포로기 시절에 이것이 이제 편집되고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인가? 이방 신들보다 못한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의심하고 있던,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절망적인 심경이 지금 고스란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시를 시편에 넣어두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을 견뎌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시편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 신들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 포로기입니다. 이 바벨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세 친구들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설령 지금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세대에는, 미래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의 때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구약의 언약 사상을 그대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갔습니까?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나의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상황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은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기도,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화풀이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말고, 혹여라도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해답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어둠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라고 하죠. 고대 사회의 등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밝은 등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하지만은 이 어둠을 몰아내게 하죠. 내 앞을 조금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 비춰지는 만큼 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내 앞이 조금 비춰지겠죠? 그러면 또다시 비춰지는 만큼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짙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이 나의 친구일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